여러분과 함께 먼저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21장 1절에서 4절. 창세기 21장 1절에서 4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창세기 21장 1절에서 4절. 화면에 여러분 나와 있으니까 화면을 보셔도 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계속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즉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신 것입니다. 2절.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으니,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사람의 시기가 아닙니다. 사람의 생각이, 계획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때입니다. 3절.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이 말씀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태어나는 그 장면을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전하고 계시는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신 그 약속이 이루어진 것이고, 또 아브라함의 삶에 가장 큰 은총과 복을 받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잠깐 여러분과 함께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 자신의 생명을 걸고 언약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의 내용은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것이요, 또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마치 결혼 약속처럼 너는 내 것이라, 그러나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어 너를 지켜 보호해 주리라, 너의 삶을 인도해 주시라는 이 언약을 함께 맺게 됩니다. 언약 이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손의 복을 약속해 주십니다.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번창할 것을 약속해 주십니다. 그런데 이 자손의 축복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브라함과 사라 그 부부 사이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이 자손의 축복은 언약의 상징, 언약의 징표, 그리고 어떻게 보면 언약의 완성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언약은, 하나님의 언약은 아이러니하게 아브라함과 사라 둘 간의 결혼 생활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이 언약에 충실했다면, 그리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약속해 주신 그 축복에 대해서 진지했다면, 당연히 아브라함은 그 사라와의 결혼 생활에 충실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두 사람의 결혼 생활이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그 축복의 가장 중요한 바탕이 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의 가장 큰 부분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 자식이 태어나야 그 언약이 증표가 되는, 이루어지는, 그리고 어떤 면에서 완성되는 그러한 부분으로 우리가 확대해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전에도 한번 함께 공부했는데,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이 언약을 맺자마자 그 직후에 아브라함이 한 일이 있습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2장 좀 거슬러 올라갑니다. 창세기 12장 14절에서 16절 좀 부탁합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에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리따움을 보았고,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하므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들인지라.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네,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 그 부인을, 그 사라를 임금의 후궁으로 드립니다. 저기에 보면은 별로 아브라함이 저항하거나 반항하는 것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기꺼이 내줍니다. 아주 데려갈 수 있는 그 근거도 마련해 줍니다. 내 아내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고 내 동생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아무리 고대 사회를 할지라도 한 남자의 아내를 왕이 함부로 뺏어가고 그렇게는 안 돼 있었습니다. 근데 처녀는 데려갈 수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아브라함이 내 와이프 아니고 내 동생이다. 그러니까 그러면
나 줘. 뭐 이런 식으로 돼버린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아브라함이 그냥 내어주고, 그리고 저기 16절에 보면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내 내어준 그 아브라함에게 후대함으로 아주 잘 대해줘서 큰 재산을 주게 됩니다. 암과 소와 노비와 암수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저걸 요즘 말로 잠깐 이렇게 만약에 바꿔본다면 빌딩 5채와 집 2채와 차 3대를 주었더라. 뭐 이렇게 좀 바꿀 수가 있어요. 그리고 어카운트에 한 2밀리언 주었더라. 뭐 비슷한 말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내 팔아가지고 한 재산 마련하게 됩니다. 그러니 이게 하나님 앞에 과연 옳은 일인지, 이게 있을 수가 있는 일인지, 아무리 옛날이라 그래도 과연 저런 일이 하나님과 사람 앞에, 제가 지난주 설교가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 코람 호미니부스 사람 앞에, 이 하나님 앞에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사람 앞에도 중요해요. 그런데 하나님과 사람 앞에 저게 과연 있을 수 있는 일인가 한번 생각해 볼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의 본문에 보면 제목이 비겁한 사랑인데, 왜 비겁한 사람이냐면 사람이 한 번 실수는 할 수 있어요. 이거 사실 실수도 아니에요. 근데 100번 양보해서 한 번 실수라도 볼 수 있는데 어쩌면 그렇게 똑같은 일을 2번째 합니다. 보겠습니다. 창세기 20장 1절에서 2절.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부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류하며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니. 똑같은 일입니다. 아까는 애굽에서 있었던 일이고 지금은 장소가 바뀌었습니다. 네게부 땅으로.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 그 직전, 이 성경 전체 흐름을 보면 바로 이 이삭 태어나기 바로 그 직전입니다. 그때 어쩌면 그렇게 전했던 일을 똑같이 합니다.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저기 보면은 이유를 그의 아내인데 자기 누이라 하니까 또다시 그 땅에 임금이 사람을 보내서 데려갔습니다. 그냥 동생이라고 그러니까 처녀인 줄 알고. 그 당시에 이렇게 임금이 후궁으로 데려가는 것은 그 당시 기준을 보면 그건 그래도 있을 수는 있는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결혼하지 않은 몸이니까. 결혼한 몸은 우리나라에서도 옛날에서도 어느 나라나 결혼한 몸을 그렇게 데려가는 경우는 그런 법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저렇게 데려가니 저게 똑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이때도 아브라함이 아내를 팔아넘겨서 또 한 재산 마련합니다. 그러니 과연 이것이 있을 수 있는 일인지 한 번도 아니고 2번이나. 여기서 이렇게 우리가 이 2가지 사건을 돌이켜 생각하면 아브라함이 언약에 충실하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자기 자신을 먼저 생각했습니다. 하나님보다 자기 자신을 먼저 생각했고, 하나님과 맺은 그 언약보다는 눈앞의 이익에 충실했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아내보다 자기를 먼저 생각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내 저렇게 넘겨가지고 저렇게 한 재산 저렇게 얻어가지고 그 안에서 과연 그 기쁘게 행복하게 살 수 있을지, 절대 정상적인 남자라면 절대로 그럴 수가 없습니다. 정상적인 남자라면 목숨 걸고라도 지켜야지. 그런데 2번 다 상당한 대가를 받습니다. 아브라함이 아내 사라를 사랑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장면들을 보면 참 비겁한 사랑입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십니다. 자, 왜냐하면 이렇게 가서 거기서 사라가 아기라도 낳게 되면, 아기는 낳았지요. 그러나 아브라함의 아기는 아닙니다. 애굽 왕의 아기이고, 여기 보면은 그랄 왕의 아기입니다. 그러면 그 사라에게서 태어난 그 아기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자신의 축복이 전혀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세운 언약이 누구 때문에? 아브라함 때문에 지금 폐기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엉뚱한 명령으로 나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라 저주가 되기 직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일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개입하십니다. 창세기 12장 17절에서 20절, 글자가 작지만 여러분 한번 보시면 잘 안 보이더라도 우리 예배위원에서 읽으실 테니까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일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마무리시켜 주셨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장 17절에서 2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매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감사합니다. 여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그 애굽의 왕에게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렸다라고 기록하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애굽 왕 바로가 아브라함을 부릅니다. 다 알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하였느냐 따집니다. 네가 어찌하여 그를 너 아내로 말하지 않고 어떻게 그렇게 누이라고 내 여동생이라고 그렇게 말해가지고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그때는 일부 다처였으니까 왕의 아내가 하나가 아니라 여럿일 수도 있습니다. 세종대왕 아주 그 위대하신 분도 참 아내가 여럿이었어요. 후궁이 여럿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차라리 그때 아내라고 했으면 내가 그러지 않았을 텐데 그러면서 가라 그럽니다. 가고 그때 주었던 재산 자 이제 아내 돌려줬으니까 그때 준 거 다 내놔 이렇게 하지 않고 다 보내줍니다. 저걸 보면 상당히 제너러스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딱 경고를 받았을 때 곧바로 시작합니다. 저거 보면은 아브라함보다 저 애굽왕 바로가 오히려 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정말 아브라함이 두려웠다면 감히 아내를 그렇게 못했을 텐데. 그래서 문제는 아브라함이 일으키고 그 문제의 정리는 하나님께서 해주십니다. 약속은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했는데 약속은 아브라함이 깨고 그 깨어버린 약속을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해 주십니다. 문제는 사람이 일으키고 그 문제에 대한 해결은 하나님이 해주십니다. 그런데 두 번째도 똑같은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정리해 주십니다. 이것은 애굽에 있었던 첫 번째 일이고 두 번째 네게브 땅에 있는 그랄에 있었던 일, 두 번째 일이 어떻게 마무리되는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아까 읽은 것이 12장 그거였죠. 20장 3절 이하 부탁합니다.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라. 아비멜렉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무슨 뜻으로 이렇게 하였느냐?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으며 또 그는 정말로 나의 이복 누이로서 내 아내가 되었음이니라.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부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여기 보면 참 아브라함이 정말 비겁한 사람이다라는 걸 느낄 수가 있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조상인데 제가 함부로 말씀드리는 것 같아서. 근데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제가 없는 말씀 하는 건 전혀 아니고 보태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여기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교훈이 있다는 겁니다. 믿음의 조상도 저렇게 했다는 겁니다. 보겠습니다. 그 밤에 어떤 밤이냐면 이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 사레를 내 누이 동생이라 그래가지고 그 네기브 땅에 있는 그럴 아비멜렉이 이제 데려갔습니다. 그래서 그 아비멜렉과 그 사라의 첫날 밤입니다. 첫날 밤도 채 되기 전에 그 밤에 아비멜렉에게 꿈의 현명 아주 선명하게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이르십니다. 내가 데려간 그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으리라. 그리고 이유도 설명했습니다.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입니다. 그래서 아비멜렉 기가 막혀요. 하나님께 나 몰랐습니다. 이게 사실대로 얘기합니다. 사실대로 얘기하고 그리고 아비멜렉이 이제 고다음 보도록 하세요. 그 다음에 나타나는 대화가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너가 무슨 뜻으로 이렇게 하였느냐? 왜 이렇게 하였느냐? 이 얘기는 뭐냐면 왜 아내라고 하지 않고 여동생이로 하였느냐? 그 얘기예요. 아비멜렉이 할 말합니다. 물어볼 만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대답을 한번 보세요. 아브라함이 이르되 11절에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나니. 그러니까 당신들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이잖아. 그 얘기예요. 그 다음에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으며 혼자 생각하는 거예요. 혼자. 그렇게 했다는 그 위협이 성경 말씀에 보면 전혀 나타나지 않습니다. 미리
혼자 생각합니다. 그리고 진정한 이유는 그 다음에 나옵니다. 그리고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함이요. 다시 말하면 내 신변에 위험이 오면 어떡할까? 내가 죽는 것보다는 차라리 내 아내 팔아넘기자. 그리고 그 다음 말은 더 비겁합니다. 또 그는 정말로 나의 이복 누이로서 내 아내가 되었습니다. 그렇죠. 이복 동생이에요. 옛날에는 사촌간에도 결혼할 수 있고 일본 같은 경우는 사촌간에도 지금도 결혼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복 누이로서 내 아내가 되었다. 내 아내이자 동시에 이복 누이입니다. 그러면 뭐가 먼저 오는 겁니까? 아내가 먼저 오는 겁니까? 이복 누이가 먼저 오는 겁니까? 순서가 뭐가 더 중요한 거예요? 아내가 더 중요하죠. 지금 관계가 전에는 이복 누이 이렇게 몇 촌 됐겠죠. 아내라면은 이거 무촌인데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건데 여기에 보면은 자기 자신을 정당화시키고 있습니다. 여기에 아브라함의 가장 비겁한 부분이 있습니다. 차라리 잘못했습니다. 내가 무서워서 살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그냥 첫 번째 말까지만 하면 좋았어요. 왜냐하면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면서요. 이 부분은 비겁하기는 하지만 솔직합니다. 내가 죽을까봐 무서웠습니다. 여기까지는 사실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죽음 앞에서 두려워할 수 있지만 그런데 아무리 두려워도 아내 팔아넘기면 그건 좀 너무했고요. 그런데 그 다음엔 정당화시키는 겁니다. 이유를 대는 거예요. 사실 내 이복누입니다. 그래서 저 부분을 이제 이 아브라함이 변명을 하게 되는 부분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비멜렉이 저 대화 이후에 다시 전같이 이렇게 다 보내주고 하게 됩니다. 그 부분 보도록 하겠습니다. 20장 14절에서 16절 마무리 부분입니다. 아비멜렉이 양과 소와 종들을 이끌어 아브라함에게 주고 그의 아내 사라도 그에게 돌려보내고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내가 보기에 좋은 대로 거주하라 하고 사라에게 이르되 내가 은 1,000개를 내 오라비에게 주어서 그것으로 너와 함께 한 여러 사람 앞에서 내 수치를 가리게 하였노니 내 일이 다 해결되었느니라. 네, 감사합니다. 이 장면을 보면은 참 아주 어글리한 부분인데 좋은 모습으로 마무리시켜 줍니다. 전화 위복이 됩니다. 문제는 아브라함이 이렇게 가지고 아주 엉망진창이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수습해 주셔서 일이 잘 마무리될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과 사라가 잘 살아갈 수 있는 삶을 마련해 주십니다. 물론 저기 보면 아비멜렉 참 또 예전 그 애굽 왕처럼 제너러스한 그런 사람이에요. 그 재산들을 다 줍니다. 그냥 빈손 돌려보잖아요. 저거 곤장을 쳐서 내쫓아도 시원찮을 부분입니다. 그런데 매를 때려서 내쫓는 게 아니라 그 재산 다 주고 그리고 한 재산을 더 얹어줍니다. 그리고 거기에 땅까지 줍니다.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땅이 너의 앞에 있으니 너가 보기 전대로 거기서 살아라 겁니다. 그리고 사라에게 은 1,000개를 내 오라비에게 주어서 참 여기서 보면은 아비멜렉이 말을 재밌게 하지요. 은 1,000개를 너 남편에게 주어서 그렇게 해야 말이 맞습니다. 그런데 너 오라비에게 주어서 저에게는 뭐냐면 자존심을 지켜주고 또 한 가지는 내가 몰라서 너 데려왔다. 그 얘기입니다. 저건 정당화가 아닙니다. 사실대로 할 말 하는 겁니다. 아비멜렉이 참 똑똑한 사람이에요. 저 말 표현을 보면. 그래서 여러 사람 앞에 내 수치를 가리려고 했으니 내 일이 다 해결됐느냐. 그것은 자기 자존심도 지키고 나 몰라서 그렇다. 사실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라의 자존심도 지켜줍니다. 너의 수치를 내가 가리워주겠고 너의 일이 다 해결되었느니라. 어떤 면에서 보면은 아까 애굽왕과 마찬가지로 아브라함보다 아비멜렉의 성품이 훨씬 더 좋아 보입니다. 사람을 배려할 줄 알고 자기 자존심도 지키되 다른 사람의 자존심도 같이 세워줍니다. 같이 더불어 보호해줍니다. 반면에 아브라함은 자기가 살기 위해서 사람을 속인 것은 아니지만 그거 속인 거나 다름없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정당화하고 무엇보다 아내를 넘기는 부분을 보게 됩니다.
오늘 제가 왜 이런 말씀을 하느냐? 성경 말씀 보면은 여기에서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 모습을 보면서 아브라함 나쁜 사람 거기에 성경의 목적이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모습을 보면은 최소한 우리가 참 여러 가지의 교훈을 받을 수가 있는데, 먼저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신실함으로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끝까지 지켜주십니다.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뭘 했나 보면, 첫째, 그 언약을 어겼고 하나님께서 복의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축복의 약속을 해주셨는데 아브라함이 그 축복의 분량이 전혀 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부어주실 그런 그릇도 못 되었고 그 분량도 되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지켜주시고, 아브라함은 그 언약을 파기했어도 하나님이 그 언약을 지켜주셨고, 그리고 아브라함의 그 복의 분량이 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넘치도록 복 내려주십니다. 아브라함은 악을 행하였습니다. 이건 악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악한 일을 선한 일로 바꾸어 주십니다. 그리고 다시 살 수 있도록 회복시켜 주시고 재출발을 시켜줍니다. 여기에 우리의 모습이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 우리의 지나간 삶의 모습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도 아브라함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지키지 못했듯이 여러분과 저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지키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에 대한 약속을 지키지 못했듯이 우리도 하나님에 대한 약속을 지키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악을 행하였듯이 우리도 악을 행할 때가 참 많이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사람 보기에 아름답지 못한. 그리고 아브라함이 솔직하거나 진실하지 못했듯이 우리도 또 그럴 때가 있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아브라함이 그 복의 분량이 되지 못해요. 매 맞고 쫓겨나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셔서 또 이 악한 일이었지만 선하게 바꾸어 주셔서 은총을 내려 주십니다. 복의 분량이 되지 못하는 사람을 넘치도록 채워 주십니다. 우리도 어찌 생각하면 우리가, 여러분이나 저나 그 복의 분량이 못 되는 사람들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총 내주셔서 이만큼 그래도 살게 하고 계십니다. 저도 늘 그런 생각합니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가 그 하나님의 축복을 담을 만한 그 잔도 못 되고 분량도 모자란데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부으셨구나. 저는 그 생각을 가끔 합니다. 저만 그렇겠습니까? 여러분과 저 모두, 우리 모두가 이렇게 그릇도 안 되고 분량도 안 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만큼 채워주신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에 우리의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여기에 성서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이라고 할 수 있는 아브라함이 그랬다면 우리는 더 할 것입니다. 우리 중에 아브라함보다 나쁜 놈 그렇게 비난할 수 있는 자격이 있고 돌을 던질 수 있는 그런 영적 지난 삶의 모습, 자신이 있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못하고 복의 분량이 되지 못하고 믿음의 길에 떠나고 그리고 언약을 지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끝까지 인정해 주십니다. 끝까지 사랑해 주십니다. 아브라함이 왔다 갔다 정신이 없습니다. 끝까지 오래 참으십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십니다. 축복의 분량을 더하여 주십니다. 그 모습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했던 그대로 지금도 아브라함이 여러분과 저에게 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신앙의 눈으로 다시 본다면 아브라함과 같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랑해 주시고 복 내려 주시고 우리의 미래를 이끌어 주십니다. 여기에 우리의 신앙에 감사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은총입니다. 믿음은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은총을 바라보며 부족한 가운데서도 우리가 합당하지 못한, 정말 우리가 그 은총에 합당하지 못한 그러한 부족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사랑해 주신 그 사랑, 우리가 감사하는 그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